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요한 2서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전체가 13절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요한 2서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앞서 요한이 기록했었던 요한 1서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축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말씀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너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것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라. 라는 이야기를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이후에 왜 또 요한 2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라.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너희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고 너희가 깨어 있으면서 분별력 있게 너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들 가운데 전달하고자 요한 2서를 통해 그들 가운데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경계했었던 이단은요, 그 당시 유행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이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거늘 그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있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며 너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복음이 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십자가 사건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의 역사도 부인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제레미야 주님도 부인하는 복음에 있어서 핵심들을 다 비껴나가는 잘못된 이단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기에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쏟으시고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날 가운데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전한 것을 온전히 붙잡아서 너희는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요한의 강조의 말씀이 오늘 요한 2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원래 믿었었던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라는 이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는 프락세아스라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몬타누스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며 교회가 정했었던 정경, 교회가 선택했던 이 성경 말씀의 목록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자신들만의 성경 목록을 만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주신 성경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만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나아가며 온전한 복음을 믿어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흔들으며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적은 요한은요, 우리가 일명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사랑을 전가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에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전가했었던 요한도요, 이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다른 이단들의 이야기들, 잘못된 생각들 너에게 주입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그들도 함께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굉장히 강력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조차도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귀한 생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되었는데 미혹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다시금 흘러가게 되고 귀하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흔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요한은 요한일서를 적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에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나아가며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또 유대 전통 가운데에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며 손님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귀하게 맞이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요, 이것을 악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네, 즐겨하네, 우리를 집으로 맞이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악용하여서 자신을 참된 전도자로 속이고 그 집에 방문하여서 자신들을 대접해주는 그들 가운데에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미혹하며 흔드는 일들이 많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손대접하겠다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이 이단은,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그것을 악용하여서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심어주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라고 귀한 걸음을, 귀한 대접을 했던 그들 가운데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가운데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도 뱀이 미혹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와 그에게 다가가서 미혹하며 흔들리며 그의 틈을 찾아서 그것을 찔러 죄악 가운데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한다 라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 공부하자 라고 하며 이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너무나도 명료하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그거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 있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 틈을 노리며 그것을 긁어준 것처럼 데리고 와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해석들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틈타오는 그 미혹하는 그 영 가운데에 누구도 당당히 서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인사한다면 너희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하며 단호하게 선포하는 요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분쟁시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며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저주하고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단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성교회들을 다 비판하고 다 거기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의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시는 보편적인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들에게만, 어느 한 부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정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이 복음은 온 세계일본 가운데에 동일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여기만 와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끊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생각하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증거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 맞는 말이고 참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주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나타났고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였지만 그 동시대에도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